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들이 가끔 또 자주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최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죠. 이상기온 현상이 계속되는 바람에 인류 최후의 날이 곧 다가올지도 모른다라는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게 됩니다. 어떤 국가에 이것은 최후 통첩입니다. 오늘까지 또는 내일까지 확실하게 의견을 주십시오라고 말을 할 때는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겠다라는 마지막 경고의 의미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이 지금 이 시간이 내 생에 있어서 최후의 날이라면 우리는 최고로 진지하고 의미 있게 이 하루를 또 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최후라는 말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긴장감을 주고 또 비장한 느낌까지도 줍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를 읽을 때 좀 더 심각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최후의 설교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17장은 최후의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라는 것이 듣는 사람이 알아야 할 것과 말씀하시는 분,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 설교라면 기도라는 것은 듣는 분, 즉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 사이에 숨김이 없는 마음의 대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기도 내용은 우리가 놓칠래야 놓칠 수 없는, 그리고 놓쳐서는 안 되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를 위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드린 중보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 중보 기도의 내용이 담긴 오늘 본문 17장에서 우리는 같은 기도가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1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 말씀에도 다 하나가 되어 22절에도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또 23절에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것은 바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최후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드렸던 기도는 바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이 능력받기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제자들만 남아있으니 이제 그들이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큰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함께 있던 제자들만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20절에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제자들의 입을 통해
그들의 말을 통해 앞으로 믿게 될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 들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와 함께 있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말씀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눈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미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그 2000년 전에 이제는 죽음을 코앞에 둔, 눈앞에 둔 그 시점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기대가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무엇입니까? 그 기대는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 예수님과 관계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또 즐겁게 사는 것만 한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기대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만을 구원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미래의 모든 세대에 걸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고 계신 내용이고 그리고 그 기도의 핵심이 됩니다.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그 사람들까지,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우리들까지, 또 우리의 말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도하셨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제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기준이 아주 폭넓고 너무나도 수준 높은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21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 기준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인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분이시지만 완전한 통일성 안에서 하나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듯이 그분들의 하나됨처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신 것이고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델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기준이 아주 엄밀하게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됨을 누려가야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도들 간의 하나됨이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하나됨은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 속의 통일성입니다.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이 말씀 하나 읽고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 간의 하나됨에 대해서 몸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연합이란 결국 몸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몸의 장기와 또 몸의 신체들이 일치를 이루는 것과 같이 그것과 똑같은 의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름 때문에 우리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성, 서로 다른 것을 틀렸다고 주장하면서 서로를 정죄할 때
우리는 곧잘 이 하나됨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통일성 안에서 각자의 은사와 재능과 직분과 역할이 다른 것을 인정해 갈 때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양성 가운데서 한 분 하나님이신 그 통일성을 믿으면서 우리는 인정해 나갈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누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21절 하반절 말씀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하나가 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가만히 발견해 보면,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것에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다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 있지만 각자 다른 생각, 다른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나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비난하고 정죄해 버리면 그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데, 믿지 못하는데 그 일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그와 같지는 않은지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일에 이미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 너무나 또 중요하고 또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고 믿는 일이 하나가 되고 함께 행동해 나가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중요한 하나됨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은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고 다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들의 고민에 대한 답을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우리를 향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기도하지 않으시고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간단한 말 같지만 사도 바울도 이 단어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 되라라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결코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힘이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안 되니 이미 다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지켜가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힘써로 번역된 이 원문의 단어는 명령 분사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의미는 애를 쓰다, 노력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지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가 사용된 이유는 하나 된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그 시간이, 그 기간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 된 것을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 된 것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가 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연속으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끊어져 있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죄의 종이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벽만 허물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도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관계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사이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인종차별보다도 그보다 더 높은 큰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십자가 때문에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화해를 이루는 화해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셨던 12 제자들은 인원수 면에서는 너무나도 적어 보였지만, 너무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역사하는 곳마다 어둠, 분열, 이런 영들은 쫓겨가고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려면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됨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스럽죠? 용서해주고 싶으십니까? 하나가 되고 싶으십니까?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고 하나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랑이 되지 않고 용서가 되지 않고 하나 되기는 더욱더 힘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힘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경험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지식으로는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말투도 다 다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우리는 나의 어떤 주장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는 것 우리는 내려놓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우리는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됨을 통하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회도 나라도 민족도 하나 되게 만들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놀라운 증거들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증거하는 일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 복음이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다 말만 하는 것으로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찾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말뿐만이 아니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증거를 그들에게 우리는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다른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드러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여주는 증거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또 믿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메시지와 일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하나 되어야 한다, 우리가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를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 된 모습을 우리가 몸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 사랑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종교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십자가의 핵심도 사랑이고 성경의 교훈도 사실은 모두 다 사랑이어서 사랑을 빼놓고는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강력하게, 너무나도 그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 증거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된 교회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증거 모습입니다. 우리 각자는 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은혜를 늘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 설 때에는 가차없이 저울질과 판단 그리고 매와 심판, 심지어는 저주를 퍼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준을 가지시고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표현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찌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은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사실은 이타성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인간에게 이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사랑을 자신의 이기적인 것으로,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모든 철학과 모든 도덕들이 이 이타적인 존재를 만들어내려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내려고 오랜 세월 동안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을 만큼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또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내 자신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타락했기만 때문은 아닙니다. 그 이유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을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이 계획하셨던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냥 교회에서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2000년 전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이 하나 되는 진리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잠시 보았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니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명령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믿는 자들, 그리고 교회가 받은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열심을 품고 이 명령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지만 이 교회를 지배하는 개인주의의 가치는 심각할 정도로 교회를 어렵게 하고, 또 그것을 사탄이 너무나도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교회의 정상적인 멤버로서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저 예배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라, 예배만 참석하고 집에 가는 것 아니라, 우리가 주일에 한 번 이 예배만 참석하고 집에 가는 것이 전부라면 그건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무시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증거하는 아주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 주인이라고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교회의 멤버로서 교회의 하나됨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그 자리에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멤버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요구합니다. 믿는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을 교회 멤버십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정확하게 이것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정직한 신앙 고백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신앙 고백의 진정성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진정성은 그 사람의 삶의 성경적 열매로서의 삶이 그 열매가 맺히는지 열매로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체육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평소보다 조금은 빈자리가 많은 듯 보입니다. 찬양하는 동안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현실이구나.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좋은 것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하나님 스타일에 맞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합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기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과연 서서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기에 우리를 끝까지, 혹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하기 싫은 것 정말 싫습니다. 모임이 있어도 집에서 쉬고 싶은 것이 참 저의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모임들만 골라서 가고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어떻게 공동체 리더로서 설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 해보지만 저에게 돌아오는 것 또 다른 표현들 저는 사실 그래서 저희 목자들한테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많이 혼내는 교역자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어떤 이유에서 생각하나 제 방법이나 전달 방법이 물론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제가 그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대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있기에 그들을 생각하기에 그런 모습들이 애들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이 공동체가 오늘 이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청년의 때 보내고 있는데 앉아서 말씀 나눈 것도 좋지만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또 이 운동을 통해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또 참 많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정말 청년답게.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할 체육대회를 지나가는 그 장소를 지나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청년부 너무나도 생기가 넘치고 나도 저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다 그 마음이 들 만큼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외톨이 그리스도인이란 존재는 사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교회에 이미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이 온전함으로 성장하도록 힘써서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도 바울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해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혼참 있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다른 성도들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공동체를 세워가되 하나됨을 온전하게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이 크면 클수록 연합도 크다. 즉 행복이 완전할 때 연합도 완전하다. 또한 행복이 영혼을 향해 증가할 때 연합도 점점 순전하고 완전해진다. 성부와 성자 사이의 연합처럼 더 가까워지고 닮아간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잊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영적인 연합과 하나됨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교회를 허물게 되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우리는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은혜의 수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코이노니아에 속함으로써 여러분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에 참석함으로써, 그리고 섬김으로써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형제들을 눈여겨 돌아봄으로써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하고 수고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노력과 수고, 이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가 되는 것. 교회에서 하나됨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은 저절로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우리 각자가, 내 자신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을 때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값진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성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는 결코 진정한 하나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하나됨은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계산적입니다. 잠깐 동안의 하나됨입니다. 자기와 관련이 없으면, 자신의 이익과 관련 없으면 그 하나됨은 금방 깨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하나됨이 아니라 배신하고 투쟁하고 경쟁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한 하나됨입니다. 그러한 불안, 불만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참된 하나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는 것, 예수님의 기대이고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고,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복, 하나됨, 이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끝까지 지켜가는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됨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해가는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이 예수님의 기대와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마하나인 공동체, 또 하늘의 교회 되기를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